자,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케 하는 복음. 이 제목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계속 복음은 들어가야 되겠고, 시작부터 복음은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4장만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 그래서 이 3장 끝 부분부터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기업을 맡게 할 자 해서 복음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아들 되게 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러려면은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본이 되겠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 본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앞장서서 본이 될 터이니 너희들 따라와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죠? 본이 되는 삶은 그런 말씀을 4장 중반부에, 그리고 지난주에 이 4장의 마지막 부분 뭐였죠? 복음의 약속.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눔할 때도, 소그룹 할 때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있으십니까? 물어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자, 이렇게 말씀을 쭉 흘러오면서 오늘은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가 뭐죠?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자유를 느끼십니까? 어떨 때요? 혼자 있을 때, 이제 뭐 부부끼리는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뭐 아이들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침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언제 자유를 느끼니? 딱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빠 엄마가 어디 잠깐 가시고 우리들끼리 하고 싶은 거 그냥 게임도 하고 뭐 TV도 보고 아주 그냥 얼굴에 표정이 싹 바뀌면서 그 자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은요, 그죠? 웃게 만들어요. 그죠? 그 시간. 이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는 자유,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외부로부터 어떤 이런 그 간섭을 받지 않고, 억압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자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좀 농담으로, 자, 얘들아 이제 그만 자유, 그랬더니 애들이 뭐야 아빠, 막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자유, 그랬더니 여러분 역시 수준이 그러면 아침밥 먹으면서 자유 이거 건네주면서 자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먹히더라고요. 표정이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볼까요? 자, 시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죠? 어떻게 생각하죠? 매 주마다 교회를 나가고, 그죠? 주일마다 가서 몇 시간씩 그냥 앉아 있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내요? 이 시간을 자유를 만끽하죠. 막 그 시간을 잠을 자고 또 어디 막 가고 막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억압되어져 있는 것 같고 매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저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요,
이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정말 이 자유롭게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죄수가 풀려나서 쇼생클 탈출인가요? 이야, 자유, 막 비를 맞으면서 이제는 자유다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거죠. 죄에서, 죄의 종로를 탔던 것처럼 그런 데에서 완전한 자유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며 참 자유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치 주일날 어디를 막 자유롭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이게 아직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사슬에 옥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의 사슬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전히 끊어진 거거든요. 거기에서의 자유를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너 이 죄 졌지, 너 이전에 이 죄의 값에 대한 정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치루셨다라는 것을 또한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겨져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아무 그런 걸림돌이 없는 건데, 그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만약에 진짜 이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막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막 예배하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배를 막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이제 믿는 아내랑 결혼하다 보니까는 단서가 뭐예요?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게 막 곤욕, 막 이게 막 몸이 막 목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긴지 막 버텨야 되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뒷부분을 보세요. 자, 1절 뒷부분.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데,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막 예전에 그런 주인, 종, 노예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막 억지로 일을 시키고 막 함부로 막 종 부리듯이 해서 막 억지로 막 일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그래요. 조선도 그렇지만은 이 노예, 주인과 노예 이런 사회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죠? 영국도 보면은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군주가 있고 그 성 안에 살면은 그 군주의 체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 그 성 밖으로,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야만인들이 많았잖아요. 막 탈취하고 그런 것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군주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성 안에 군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악한 군주도 있지만은 선한 군주도 있잖아요. 막 선하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군주는 어때요? 막 그거 못 견뎌서 또 나가면은 또 야만인들 때문에 또 못 살고, 이런 기록에 보면은 영국에도 이런 악한 군주들은 심지어는 어떤 법도 있었냐면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대요. 그 성 안에 결혼을 하면은 결혼한 신랑은 신부를 하룻밤을 왕에게 하루를 바쳐야 되는 그런 법도 있어요. 영국에도. 여러분, 조선 시대 때는 어떤가요?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이 사또 그죠? 악한 그런 마을에, 고을에 또 보면은 막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나라에서 얼마를 빼가고 또 사또도 얼마 빼가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추수할 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주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주인.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도 보면요, 종이 자유의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선한 주인 앞에 그냥 너 자유의 몸이다, 너 나가서 살아라 해도 아닙니다, 저는 주인 아래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종 스스로 들어와서 그 주인 밑에 사는 종이 있어요. 자유의 종인 거죠. 그런데 그런 종들 중에서는 어떤 종도 있느냐, 막 머리가 뛰어나고 충성심도 있고 하니까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종에게 맡겨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그 재산을 막 이렇게 다루게 하는. 여러분,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재산을 맡깁니까? 이 종이 그거 다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빌레몬서 봤을 때, 그죠? 오네시모가 주인의 얼마를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악한 주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주인을 오해하지 말고 악한 종이라 여기지 말고 종의 멍에 매서 막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4장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 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꺼내 들었죠? 아브라함. 그죠? 그래서 4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여종에게서 난,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한 여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 율법과 반대되어지는 단어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인 거예요. 자유.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진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제 종노릇하며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죄 가운데에서 허덕이며 살았던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졌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죠. 그죠?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고친다라고 해놓고서는 깜빡했어요.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깜빡하고 안 집어넣었어요. 자, 성경을 피셔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창세기 17장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 준비를 안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 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난 지 8년 안에 남자 8개월, 이라고 제가 8년이라고 했나요? 네, 8년이라고 했나요? 8개월. 설교하다 보면요, 자꾸 뭐가 이게 8개월이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참. 제가 지금 입안이요 헐고 천식이 있고 기침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는 마음도 급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8일 안에 할례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17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하지라,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갈라디아 성도들도 할례를, 왜냐? 바울 이후에 온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아니야.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 이것을 그냥 듣고 할례. 그러니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면은 할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아주 답답한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그 감격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봉사 막 일하고 섬기고 하다 보면요,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여러분, 개척교회라 할 일이 많긴 해요. 그런데 늘 강조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 우리를 다시 살리는 능력,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게 되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제가 이걸 준비한 거를 모르는데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막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거거든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유, 죄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능력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에는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 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는데요, 제 마음 다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고, 막 내 마음, 내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앞에서 말하는 자유에서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요,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탕까지 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은 주실 그 재산 미리 저에게 땡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물려받을 그 재산을 미리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게 방탕이잖아요.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받아 누리고 싶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방탕인 거예요. 그랬던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돼지 우리에서 지연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 선한 주인 집에 있는 종들은 이것보다도 난데, 아버지 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마치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자유의 종. 우리 아버지 밑에 있었던 종들은 정말 편하게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둘째 아들 생각이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앞에 만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내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와가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정말 거기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라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경험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섬김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꾸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본질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봉사하다가 자꾸 율법주의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자랑으로 하려고 하는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저는 저희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진짜 이런 자유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참된 자유를 느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의 종으로서 내가 뭔가를 지켜내야 되고 뭔가를 막 해내서 쥐어짜내서 이거 한 것으로 인하여서 막 기뻐하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자유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한 거예요.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게 갈라디아서 점점 오면서요 조금 누그러진 거예요. 이 정도가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2장 보면은 이 갈라디아 성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막 진짜 막 욕한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엄한데 여기에 그러면요 목사인 제가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으면요 안타깝잖아요. 바울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마치 거기에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버린 것이다, 은혜 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쉬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당시도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다라는 게요, 당시에는 마치 철학자들처럼 뭔가를 막 깊이 막 몰두해서 뭔가를 내가 깨달아 얻어낸 철학자들 보면은, 그래서 뭔가를 통달한 사람들을 에게 저 사람은 진짜 구원 뭐 얻었고 뭐 이렇게 여겼죠. 아니면은 고뇌하며 막 뭔가를 고통을 느껴가지고 막 뭔가를 이 해가지고 넘어서서 뭔가를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없겠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믿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로마 시대 때는요, 이 말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지만은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진짜 이 고백이 목숨 걸고 하는 고백인 거죠. 진짜 믿겨져야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그 소망의 인내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만나 저 천국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의 소망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며 나아가죠. 그를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루어 가실 때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오의 빛이 어떤 빛이에요? 12시 가장 밝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이죠.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화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요,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얽매이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제가 입술이 불어 텄다고 했잖아요. 색소폰을 배운 지 2주, 들은 지 2주 됐거든요.
다음 주에 특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한 주간 그냥 계속 불러댔어요. 막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수요예배 때도 고백했지만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막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예배 막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막 자유롭게 막 찬양하고 노래 부르다가 또 악기 또 이거 저에겐 참 좋죠. 기타 쳤다가 피아노 쳤다가 또 힘들면은 진짜 저는 그게 저의 참 자유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다른 거 안 한다니까요. 예배할 거예요. 주구장창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6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거 아무런 효력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뿐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 그 자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 하고 달려나가는데 공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주님 바라보면서 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데 다름질하여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름질을 잘 해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100m 올림픽에서 이렇게 계주 달리기 하는데 누가 그 사이를 싹 지나가면은요 이게 달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주에 이런 방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 아니다. 마치 적은 누룩이 큰 온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 빵이나 뭐 이런 거 누룩, 예전에 제가 이거 설교할 때 효소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매 지사님이 정정시켜 주셨어요. 효모. 제가 찾아보니까는 이스트. 효소랑 효모가 다르더라고요. 효모예요, 효모. 이스트. 뭔가를 막 부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그냥 딱 넣는데 빵이 막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이 신앙생활 하는데 공격들이 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받고 막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게 막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그러니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억지로 막 갔다가 막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유의 종이에요. 그런데 방종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를 쌓아나갈 때 막 그런 공격들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서신서를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10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못 박아 버립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그런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죠. 저 역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방해하는 공격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해 왔어요. 보시면 넘기시면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동일한 고난을 당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적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바울이 11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그래서 말해요. 나 봐. 내가 만약에 타협해서 박해 할례를 그냥 할례 받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바울 박해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가가 예루살렘, 지난번에 말씀했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할례 율법 지키는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공포를 해버렸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타협했으면은 나 박해 받지 않았어. 내가 왜 이렇게 박해를 받느냐? 끝까지 예수님만으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종노릇 하래요. 사랑의 종노릇. 육체로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들 다시금 와가지고 율법주의자처럼 이거 억지로 이거 해서 이거 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서로 물고 묶이며,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나가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담임 목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정말 진정한 자유의 종이 되어져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